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며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며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믿어지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치유받으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각 심령마다 시간표마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 때문에 다른 많은 불필요한 것이 또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앙과 헤어질 결심 좀 체크해 봤습니까? 아니면 같이 계속 살렵니까? 사람 버리려고 생각하고 불신앙은 계속 같이 살려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이 축복을 조금 나의 체질을 만들어서 나의 기도 스타일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스타일에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 행위가 중요한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에 그걸 넘어서 내 가정, 우리 후대 이웃에게, 그걸 넘어서 지역과 민족에게, 그걸 넘어서 세계, 땅 끝까지, 오천 종족까지 가는 겁니다. 그 그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스타일을 한번 딱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신앙생활에도 어떤 거 보면은 내 기준이 딱 있었어요. 더 이상 안 넘어가려고 해요. 항상 뭐든지. 그러나 은혜를 받는 데는 커트라인도 두지 마시고 마음껏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정인되겠다. 이게 우리의 언약이 되어서 여기에 우리가 자꾸 제한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증거들은 바로 땅 끝까지 살릴 수 있는 증거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또 두 번째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필요한 로마 현장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뭐냐? 그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 구원이고 또 한 지역과 한 나라 구원이라면은 정말 그 한 영혼과 한 나라 그 한 이 대륙에 정말 그 영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이어져 있고 그들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실제로 전도 대상자들과 현장에 그들의 문제를 실제로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시간들이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필요한 로마 현장,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겁니다. 여기는 정말 정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가운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지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나의 기도 스타일을 하면서 실제로 나의 오늘 매일의 나의 삶에 실적인 이 내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삶이 되도록 기도 스타일이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 기도했다. 내가 오늘 좀 내가 이렇게 뭐 딴 생각 안 하고 기도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괜찮다면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잘 살았다. 저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삶이고 올바른 삶이다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그 바탕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윤리적으로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입힐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았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뿌듯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바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신의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다스림받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삶이, 평안과 안식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빛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할 때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이고 내 자신이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스타일을 할 때 나의 아침에서부터 저녁 밤까지, 자기 전까지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어떤 모습을 하고 합니까? 내가 직장 가야겠다. 오로지 직장 가야 될, 빨리 가야 될 그 일념 가지고 막 씻고 막 나간다. 그래 분주하게 몇 달, 몇 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다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이나 이런 현장에 나갈 때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내가 부정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아침에 생각되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 댕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건강 다 상하거든요. 거기에서 뭐 전도 성교나 아예 꿈도 못 꾸고 몸 다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는 조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우리 체질이 원래 안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걸 빨리 딱 끊어버리고 그거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멈출 줄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게 뭔가 생각을 하면 그걸 끊고 이게 아닌 생각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뭔 일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속에 본인이 특히 답을 내고 선을 그어야 되는 그런 예민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인생이 참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빨리 그때 아침에는 그런 생각은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는 빨리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 기억하고 복음을 통해서 받은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적인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오늘 또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믿음이 오도록 뭐부터 해요? 묵상하고. 이 강단의 귀한 말씀이 오늘 또 성취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묵상하면서 하루를 딱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 새벽 기도나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바쁜 사람들은 뭐 머리를 감는다든지 뭐 샤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화장을 한다든지 준비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그 남자들은 이렇게 아침 준비하는 게 빠른데 여자분들은 좀 늦잖아요. 그럼 그게 참 좋은 기회들입니다. 화장을 내가 2시간 한다. 2시간 동안 이제 성삼위 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아침부터 기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출근해서 또 아니면 사람 만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 만나는 모든 것들, 생각나는 것들, 보이는 것들 다 기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 뿐 아니라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 기도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많은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보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낮에 내가 챙기지 않아야 될 것은 챙기고 챙겨야 될 것은 못 챙기는 거예요. 그러죠. 늘 보면은 뭔가 이상한 거 주워 담는데 보면은 누구 말 하나 왜 그렇게 기차게 주워 담는지 그 전부 뭐 밤에 가면 시달릴 건데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살아가는 거 보면요, 꼭 보면은 자기 동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다른 자기가 그 주워 담지 말아야 될 거 주워 담다가 뭐 걸리기도 하고 막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현장에 실제로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걸 이제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내 인생의 삶이 어느 날 보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주워 담고 내게 남아있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돈이 없느냐? 뭐 주워 담는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배한 것으로 풍성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과의 이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죽음 믿고 우리가 그 하루하루의 이 부분들 속에 말씀으로 쭉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밤에는 스타일이 뭡니까? 조금 조용한 시간. 그때는 숨 못 쉬었고 이런저런 바쁜 것 때문에 숨 못 쉬었던 거 좀 길게 숨도 좀 쉬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때 좀 확인하지 못했던 말씀들 확인하면서 답도 얻는 거예요. 오늘 동안 이런 부분 속에 이런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런 답도 얻고 또 내일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답도 얻고 또 응답도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사와 아울러서 내일에
마음의 소망이고 내 인생에 그냥 참 가치와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오늘 또 죽었구나, 내일 또 죽겠구나, 이 생각 속에. 아니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지쳐서 그냥 뭐 TV 틀어놓고 자다가 TV 틀어놓고 함께 깨우고 이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TV를 보고 뭐 드라마를 보고 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하루를 정리하는 5분 이 시간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호흡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께서 그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그 말씀 복음에 집중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에 집중하여서 성령 충만의 삶을 지속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삶이란 거. 그래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바로 이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축복을 누려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지속해보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 속에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보니까 참 이 행복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게 정말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소명, 정말 교회의 헌신에 대한 소명, 한 지역에 대한 소명,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후대에 대한 소명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기념비진 응답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주시는 이 귀중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가야겠다.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응답을 놓고 오늘은 첫 번째로 정말 그 말씀 이 복음으로 바로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바꾸어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 시대를 놓고 특히 시대의 강대국 우리나라도 이제는 강대국 중에 이제 한 나라로 속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와 또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 유럽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리는 이 많은 부분을 놓고 이제 마음속에 우리는 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렇게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강대국이지만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경제 조직이 또 물류나 뭐 도로나 이런 모든 마차가 막 다니는 것 같고 뭐 화롭게 많은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좋은 비단 옷을 입고 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삶의 모습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2절의 말씀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들이 돈이 있든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완전 멸망 가운데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적어놔서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안 만나고 욕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명히 진단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현장으로 정말 속히 가고자 하는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가장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귀한 이 복음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 어떻게 하면 전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게 할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 가지고 가서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게 전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떠나에서 왔던 모든 사상과 문화 때문에 왔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헬라 사상과 헬라의 그런 모든 문화 때문에 이거 왔는 거예요. 특히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이 문화는 결국 그 신화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사실상 로마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서 왔는 것들이거든요. 그 신화들을 한번 쭉 보세요. 어떻습니까? 뭐 전부 사랑이니 뭐 에로스니 뭐 비너스니 뭐 제우스니 뭐니 쭉 하는데 뭐 합니까? 전부 그 사랑이란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시기 질투와 그 이상한 관계와 한번 보세요. 그 타락의 부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대로 로마의 삶이 된 거예요. 로마인들의 그 삶이 되었습니다.
12신의 그 뭐 신격화 시켰든지 의인화 시켰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이 귀신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인간 세상을 움직이는지 그것을 고스란히 전달한 모습이 기록된 모습이고 거기에 영향내서 잡힌 모습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림으로 진짜 화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려놓고 진짜 아름답게 표현하였지만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무너진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사상을 바꿔야 되고 그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바울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바울 가기 전에 바로 영향받은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메시지한 내용이고 그 바울이 메시지한 그때가 네로 이 시대 64년 뭐 50년 60년 전후에서부터 해서 이 바로 70년 전까지 이렇게 쭉 하는 그 시대 부분들입니다. 물론 앞서서 복음 운동은 그 위에 글라디오 황제 안디옥 교회 그때 나오듯이 그 부분과 그 앞에 왕이나 그 뒤에 왕 다 같이 연결되어서 비슷한 이 시대입니다만은 그 왕들 세워지는 것부터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 사상부터 비참한 거지만은 이미 그들이 그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뭡니까? 사단의 역사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제대로 계승해가지고 왕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왕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건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런 속에서 왕이 되고 또 다른 뭐 죽이고 살리고 또 왕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거기에 많은 이런 저주 재앙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또 너무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 원로원 막 집정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서로 견제하면서 또 죽이고 살리고 뭐 살리는 건 별로 없던데 보니까 다 죽이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참 어떻습니까? 그 현장 속에 바울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서 그거부터 바꿔야 돼. 사상부터 바꿔야 돼. 그 진리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내용이 될 때, 메시지가 될 때 그 시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일을 우리가 함께 방향을 두고 응답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 이 로마 살려서 로마 제국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대국 살려서 강대국과 연관되어서 뻗어나가는 모든 현장, 5천 종족의 이 모든 현장까지 살리겠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다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이제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영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죠. 뭔가 하나님을 돌아야겠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그가 만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고 알 수도 있는데, 알게 하는데, 나무 하나도 보면서 여지 않습니까? 동물 하나 보면서 지나는 쪽으로 가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안 믿고 거부하고 하나님 떠나서 인생을 사는 이 모습이 로마 사회입니다. 그런 사상이 어떤 사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뭐 영적인 문제와 거짓의 사단의 이런 부분이 정말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지나면서 헬라가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오면서 계속 오는 부분이 이런 바로 사상들이, 이런 문화들이, 귀신 문화에 있는 사상들이 그 시대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부분이 뭡니까? 사람이 어두워지는, 자신이 어두워지는 게 가장 큰 진노입니다. 어두움의 영의 캄캄함에 잡혀 있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무지함과 뭔가 중요한 걸 볼 줄 없고 가치감도 모르고 결국은 자기 인생에 뭔가 공허함과 죽음밖에 생각하는, 죽이고
정말 죽고 이런 것밖에 생각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전부 어두움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놓아두시는데 이 어두움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어두워져서 험한 것을 바라보다가 그 나아 물질 성공 중심 다 없어질 험한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멸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생각,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있는데 보니까 어두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잡혀서 미련한 마음이다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러고 보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적인 거 못 깨닫는 사람 있죠. 그 제일 어두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세상을 먹고 사는 거, 나 물질 성공,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모든 게 다 기준인 거예요. 항상 저는 뭐 돈이 없어 봐라, 돈이 뭐 어떻게 자꾸 이럴 때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말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버리면 여러분은 육신적인 모든 판단도 사람 관계도 다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딱 잡혀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겁니다. 로마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헬라 철학과 문학과 이런 사상, 이런 신화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거기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전부 어리석은 삶을 살는 거예요. 결국 뒤에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의 실적인 이런 영적인 삶과 마음, 생각, 인간관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뒤에 펼쳐질 그런 삶입니다. 24절부터 쭉 펼쳐질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되어지는데 가장 역할을 했던 게 뭐겠죠? 23절에 바로 이 우상이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형상으로. 그렇지 버릇이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섬기고 있으니까 버릇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욕을 더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예. 쉽게 가지고 개, 돼지 갖다 놓고 섬기고 호랑이 갖다 섬기고 하니까 짐승을 갖다 섬기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이상한 어떤 그 남이나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상과 문화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문화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접신해서 귀신 섬기고 귀신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2귀신이 아무리 정리 잘해서 한들 그 12신의 모습인 인생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된 에로스의 사상과 비너스의 사상도 전부 뭡니까? 결국은 더러운 인생으로 질투, 시기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전쟁과 그 이상 뭐 이런 것들은 뭐 용기와 뭐든 것 어떤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상들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진리를 바꿔야 돼요. 진리는 결국은 영적인 것인데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리로 가야 됩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바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한다. 이렇게 지혜롭게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를 얻은 것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를 섬기는 헬라 사상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헬라 사상과 이번 주에 쭉 지난주에 묵상하면서요. 헬라 사상과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이에요. 광명의 천사들이 딱 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전부 시기 질투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다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인생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 내용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모습이 딱 되는지.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현장이 구원받고, 그래서 로마 강대국이 구원받아서 그 시대 바로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그 사상에 바로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저주 재앙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상 바꾸어서, 그 복음 가지고 그 사상 바꾸어서, 그 문화 바꾸어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울이 그 사명 받들고 그렇게 가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사람의 모습, 그것도 금수, 그러니까 어떤 데는요 사람하고 또 짐승하고 같이, 대가리는 짐승이고 뭐 밑에는 또 사람이고, 또 위에 알고 보니까 위에는 또 짐승이고, 또 아니면 그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또 짐승이고, 반대로 또 위에는 사자고 밑에는 또 사람이고, 이렇게 막 같이 막 이런 것뿐 아니라요. 그런 형상을 갖다 놓고 자꾸 숭배하고, 한마디로 사랑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용맹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싸워서 정복하는 그런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 나타나서 문제 해결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사상이니까 로마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로마 현장이에요. 이게 시급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그 로마 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필요한 이 귀중한 복음의 말씀, 창세로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구세주가 되는 그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십자가에 끝냈단 말이죠. 십자가에 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로마의 모든 사상과 모든 것을 바꾸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해서 전도하러 가는 것.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필요한 로마 현장에 속히 가고자 원했습니다. 24절에서 32절의 현장. 우리 같으면 욕하고 버리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 사람하고 상종도 하기 싫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피할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후대가 거기 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바울은 전도자로 그 현장 가기를 원한 거예요. 타락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 문화를 쾌락으로 즐기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 현장을 알고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정말 로마도 애굽도 살리러 가는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늘 문화에, 시대 문화에 잡혀서 우리 종교는 불교예요. 우리는 유교예요. 제사 섬기면서 그렇게 고백하면 인생 우리 후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 사상에 있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대부 가정일수록 무속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대부 가정일수록 타락한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우발적으로 했다면은 정말 그 위에는 아예 계획적으로 하는, 얼마나 잔인하게 악한 일들 합니까?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졌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보면 우리 거대한 경제나 또 거대한 내 인생의 권력을 가졌는데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시대를 놓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 삶을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겁니다. 복음을 알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0절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야겠다.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랬죠.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도 그 소원이, 그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답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죠. 어떤 위기와 어떤 풍랑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바울은 그 로마 현장 이태 동안 가서 제자 훈련시키면서 멋있게 쌓여가서 거기에 제자를 남기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바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타락해서요. 하나님도 더 이상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다 단념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번에 1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사람이 더러움에 내버려 있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악한 영들의 장악된 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 영적인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거짓으로 살고 있는데 거짓 중에 거짓이 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돈을 숨기지 않고 나를 숨기지 않고 내 자녀를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버러지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 부처 모양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는 거짓에 잡혀 있는데 그 거짓 중에 거짓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 다 놓쳐버리니까 이 우상을 자기들이 있는 신을 전부 우상화시켜 놓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우스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 생각과 마음의 욕심대로 그 더러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 가장 악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26절부터 27절 이상하죠. 여자가 진짜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남자 결혼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게 영리로 하는 부분이에요. 이 동성애의 부분이 여기에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막 성경 구절을 이렇게 몇 구절을 써놓을 정도로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걸 숨기는 게 이게 바로 로마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성적으로 타락하면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쾌락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파멸이 와서 완전히 사고로 무너질 때까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 무너질 때까지 에이즈가 걸리든 뭐가 걸려서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동성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의가 문화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에 의해서. 타락 문화에서 가면 갈수록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영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남자와 남자 같이 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랑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보면 그게 바뀌어 있는 게 그게 문화로 그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인격에는 있는 것도 하지만은 그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더 안 해줘도 될 정도로 그 마음에 그 고통을, 그 짐을 평생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막 인권 운동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위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벗어나야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로마나 이 고린도 신전들의 종교 의식들이 이렇게 보면은 전부 이게 나중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거기에 있지만은 아예 이걸 교류화시켜서 아예 거기에 와서 접신하는 방법으로서의 바로 이 성적인 이런 문화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창기들, 여자들도 있지만은 미소년들, 아름답게 생겨서 이런 남자 창기들이지 않습니까? 다 그 많이 두어서 거기에서 다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동성애도 많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 중에 네로 같은 이런 황제는요, 얼마나 잔인한 알지 않습니까? 16살 때 자기 어머니의 욕심 야망 때문에 그 선대왕의 흐름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뭐 위에부터 계속 피바람이 일어나는 로마의 이 황제가 세워질 때마다 피바람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속에 이 어머니가 아무튼 예민하고 막 그렇게 욕심이 있으니까 아들도 거기 전달받았겠죠. 그래서 이
로마 이 네로는 처음에는 유약하고 뭔가 선하게 이렇게 했는 거예요. 처음에 어릴 때는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는 포악한 일들이, 포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가 마음속에 막 생각이 잡혀 있고 하니까 뭐 이상한 글도 쓰고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도 쓰고, 심지어 막 로마 불태워놓고 화재 내어놓고 뭡니까? 그다 시를 쓰고 그걸 전부 뭐 하기 위해서 기독인 신흥 종교 기독교에 덮어 씌워가지고 완전 기독교 핍박하고, 그래서 핍박 얼마나 받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죽은지 모릅니다. 뭐 화형에다가 뭐 참수에다가 사자에 찍히에 검투사에게 완전 난도질 당하는 그런 것부터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313년에 정말 기독교, 이게 참된 종교다 공인되어서 나중에 더 훗날에 국교가 될 정도로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이 로마 황제 네로는요, 결혼했는데 포바비아란 이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힘든 문제가 늘 이렇게 연애도 베풀고 또 뭐 5년에 한 번씩 축제도 베풀고, 그때는 뭐 검투사들 하고 사자 뭐 그리고 뭐 원정 경기장에서 뭐 쉽게 막 달리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전차 막 달리기도 하는데, 항상 보면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갖다 놓고 죽이는 대상으로 삼고 사자도 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늘 축제하면서 연속으로 며칠 동안 하고 하니까 집에 늦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제발 좀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잔소리 한번 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술도 먹었겠다 발작을 해가지고 그대로 막 임신한 자기 아내를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 아들도 죽이고 아이들 죽이고. 그러니까 그게 또 얼마나 또 보고 싶고 죄책감과 이렇게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미소년을 딱 데려다가 거세 시켜서 아름답게 꾸며서 여자를 꾸며가지고 뭐 하냐, 결혼을 했는 거예요. 그 결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같이 살고 서로 위로받고 옛날 뭐 이름도 뭐 포바비아 부르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 세계에서 난 그 이걸 준비하고 지금 있는데 세계사 그거 보는 TV 어딘가 아무튼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거 맞다.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딱 적정하게 이게 보이는 거죠. 벌거벗은 세계사 그거 나온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런 시대에 바로 만들어졌습니까? 밑에는 밑에대로 위에는 위대대로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인간들이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그래도 자꾸 구원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간섭을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살아보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돌아올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방법이에요. 전도자를 통해서 자꾸 회개의 마음을 주어서 구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써놓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될 수 많이 섬기도록 해라. 내버려 둬보라. 그러면 그렇게 기선숭배가 더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파멸이 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가고 싶지만은 자꾸 절제해서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래서는 안 된다. 로마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충만했을 때 복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부터 밑에까지 의식 있는 이 복음 시계가 이 로마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바꿀 답을 복음으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옆에 그 이번에 갈로 한 개 이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다른 뭐 숭배하고 다른 종교 가지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결국은 방종과 탈선과 죄악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저주와 우상 숭배의 저주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와 우리 후대 문제와 영원한 문제 막 합쳐서 이게 완전 세상이 타락의 문화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힘들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거, 더 쾌락적인 거, 더 안락한 거. 그래서 모유통 문화가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 같은 경우도 그 영향받아서
그 목욕탕 문화가 그렇게 타락의 문화가 같이 함께 어우러졌는데 고스란히 그냥 잿더미에 되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망하려고 하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시대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악한 심정이 가득한 거예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하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있지 않습니까? 수건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미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진짜 미워하는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된 겁니다. 능력과 교만과 자랑과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산다고 막 하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끼리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악의 상태에 대해서 서로가 싸우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싸우자는 거예요. 이미 중남미는 오래되었어요. 저 유럽은 아예 법적으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이제는 가정에 문제가 와도 이상하다 안 할 정도로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함께 여러분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날 때 그 아픔이란 건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시달리고 싸우고 하면서 그 다음 헤어지는 거예요. 하기에 요즘에는 우리 모델이 있으니까 야, 싸우지 말자, 바로 헤어지자. 요즘 바로 간다 하대요, 요즘에는. 자,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저주 재앙이 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이 죄악의 이 모습이 악을 도모하고 아예 이 시대 그룹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죠. 오늘날 시대가 아닙니까? 살인을 하더라도 요즘에는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자비하게 이제 묻지마 살인 막. 아예 보는 데서 난도질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속에서 세상이 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로 막을 수 있습니까? 문화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걸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바울은 그렇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미 그 그룹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그렇게 로마에 이 복음 전하에서 로마를 바꾸어서 세계를 바꾸는 이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마 사람들을 그냥 버리고 내버려 둔다. 그냥 포기한다. 그냥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이제는 담지 않겠다. 버려둔다. 이런 부분, 단념한다. 이런 부분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이 이미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상숭배한 이 유대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면 오는 저주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둔 이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정말 그들의 사상과 문화 바꾸어서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 소원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참빛교회예요. 그 소원 가지고 전도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참빛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교회 부흥시키려고 쇼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한 영혼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데는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어느 는 몇십 년 만에 한 영혼 돌아오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한 영혼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는 교회가 여러분 아닙니까? 감사하죠. 이제는 한 나라를 품고 진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한국을,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시급한 이 로마 현장을 알고 속히 가고자 원했습니다. 욕하고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고소하다, 저러니까 더 무너져야 한다, 이게 아니라 속히 가서 정말 거기에 예비된 한 영혼 구원하여서 거기서 벗어나서 결국 로마의 사상과 문화를 바꾸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전부 인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그 축복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정 명절을 맞이하고 하는데 나와 가정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발견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한 현장을 두고 나의 주변에 있는 현장이든 가문이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이든 아니면 한 나라든 한 도시든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시급한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정해지면 이제 24시 함께 하도록 미션을 받고 25시 도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이냐. 그리고 정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 정했습니다. 올 우리 정말 구정 때 우리 함께, 우리 가족이, 나 자신이 함께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 전거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주산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더, 나 때문에 한 지역이 더, 나 때문에 한 제자가 일어나서 더, 아니면 내가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제자 더 키워서, 한 나라 다민족 제자 더 키워서 그 나라 복음운동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져 있는 이 민족과 전 우리 강대국 보십시오. 그들은 전 세계로 나가는 또 새로운 길인데 그들부터 먼저 살리고 딴 것까지 복음 전거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다시 기억하면서 나의 미션이 되고 나의 가정 가문의 미션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미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때문에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벗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내 자녀와 내 모든 우리 후대 중에 또 있는 이 같은 로마 현장에 속한 이 사람들처럼 있습니까? 정말 벗어나게 하여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미국 같은 강대국과 전 세계 이 복음에 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